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제가 처음 딸이 태어났을 때 울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는 막 아팠다고 막 힘들어서 이제 힘이 빠져서 우는데 그 아내를 보는데 갑자기 막 제가 막 고맙고 막 이런 마음에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이쁘고 신기한지 참 그랬습니다. 그 뒤로 아들도 태어났고 이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죠. 아내랑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크냐? 애들이 언제 이렇게 큰 거냐?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혼자 뭔가 꼬물꼬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얘가 뭘 하나 그걸 보면서도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한참 눈을 못 떼고 있었는데 지금도 다 크진 않았죠. 많이 큰 지금도 밥 이렇게 씹고 있는 거나 뭔가 책 막 열심히 몰두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뭐 잠잘 때가 역시 제일 예쁘고 보면은 막 사랑이 뿜뿜뿜뿜 막 솟아납니다. 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말들인가.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을 지금 저기 있는 우리 교회 꼬맹이들을 보면서도 참 느낍니다. 이제 5달 차는데 애들 왜 이렇게 조그만 애들 왜 이렇게 빨리 커요? 막 말도 슬슬 하기 시작하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오늘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 반복되죠. 또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냥 같은 문장이 2번 반복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라는 모든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었고 자신은 어떤 때에 따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갈의 일에 대해서만 예외였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같이 자쇼라고 말했죠. 사라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쭉 왔던 것은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라가 그동안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으로 그때 당시 여인으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셨고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2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에게 행하셨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도 이미 노년이 되었다. 이 2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3절 그렇게 태어난 아들 다시 2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즉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이다라고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그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4절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태어난 지 일주일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몸에서 태어날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5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100살 됐다 나이가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라 하는 말과 이어지는 6절 사라의 말이 연결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삭이란 이름의 기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애 태어나서 좋구나 그거 이전에 사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웃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푸잉 하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것이 지적되지 야 사라 왜 웃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놀라서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약속하신 시기가 되어서 정말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순수한 기쁨,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러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롱과 비웃음을 순전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연약함, 실수를 온전한 믿음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 다시 사라의 기쁨이 막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긴 주실 거야라고 신뢰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라는 여인의 생리조차 끊어졌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첩의 몸에서가 아니라 정실 본부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의 기쁨이 막 충만합니다. 7절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 아들이 또 하나가 있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로 10년 동안 아주 그냥 모든 사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걸 아셨을 겁니다. 그냥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만 나오고 이스마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통 계보에서 밀려난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데 그냥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삭이 젖때는 8절 보면 자람에 젖을 뗐다.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젖을 꽤 오래 먹였습니다. 한 3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마 3살 정도 됐을 것이다. 거기서 이스마엘이 다음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 사라와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가 이삭을 놀렸다. 여기 놀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삭의 이름 웃음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짜하크라고 하는데 6절에서 사라가 그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기쁨의 이름, 즐거움의 이름, 감사와 감격의 이름이었는데 오늘 여기 9절에서 이스마엘에게는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거리였습니다. 놀림거리였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사라가 근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그 하갈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16장에서 나오는 하갈이 임신했으므로 그의 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쫓으십시오. 그들을 내쫓으십시오. 10절 보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갈은 자신한테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당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 내쫓으십시오. 이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라가 나는 아기 못 낳으니까 하갈과 동침하세요라고 자기가 출발했는데 지금은 내쫓아라 라는 말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뉘앙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말에서 니는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아브라함 가족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의 신분입니다. 고대 법 조항을 보면 종에게서 났을지라도 이스마엘처럼 족장, 가문에 속해 있는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가 종에서 놓여 자유인이 되면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인 될래 아니면 상속받아서 계속 그 집의 종으로 살래.
그래서 사라가 말하는 것은 사실 막 매정하게 죽든지 말든지 이 정도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끼고 있을 것이냐, 당신 아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유를 줘라,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줘서 보내나 그냥 보내나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절 근심합니다. 여기 11절 근심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죠. 사라의 히스테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진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대신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씨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갈에 대한 정분이 남아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족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근심, 염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역별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 구역을 이미 만났고 또 계속해서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직 많은 구역을 다 돌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름 빼버리세요, 뭐 이렇게 한 분 한마디도 없고 최대한 모든 분들이 가능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그 시간을 잘 확인하고 또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것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역장님들 얼마나 구역원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셨는가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잘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서로 챙기며 돌아보며 사정들 다 헤아리고 파악하고 계신 것을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만났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계속 생각하고 챙기고 생일 돌아오면 교적에서 생일 떴다 그러면은 연락하고 그러면서 일단 눈 안에 한번 담겨진 영혼들 반말 한번 던져본 우리 다음 세대들은 꼭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의 애쓰는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목사님 얘도 좀 챙겨보세요, 연락해보세요 하거든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즉각 실행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실행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2절 가라! 그러니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4절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빨리 쫓아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아직 선선한 새벽에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메워 주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하갈에게 뭘 제일 늦게 준 겁니까? 먹기에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아이는 자기가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결국은 하갈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물 한 가죽 부대라고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염소 크기만한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만한 가죽 부대에 물이 1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지금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갈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막 양쪽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적당한 양을 주고 그 앞길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런데 당장 이 14절 한 절 안에서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하갈이 나가서 출발은 했는데 브엘세바 광야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갈이 근데 집을 떠난 게 처음이에요?
아니죠. 16장에 사라가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임신한 채로 가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돌아올 곳이 없어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갈에게 이런 결말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우리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15절, 가지고 있던 물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냥 애를 내려놓은 겁니다. 눕혀놓은 겁니다. 16절 보면 내가 이 아이가 죽는 거 난 도저히 내 눈으로 못 보겠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슬피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14, 15, 16절이 순식간에 호로록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심경이, 하갈의 심경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코로나에 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아이들한테 옮겼을 때, 온 가족에게 옮겼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지키고, 제가 먼저 걸렸으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더 떨어지고 더 그랬어야 됐는데 이걸 옮기고 말았구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앓고 있었을 때도 고열부터 해가지고 증상이 엄청 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목소리는 꺽 가라앉고 열이 막 42도까지 올라가고, 뭐 저나 제 아내는 또 몰라도 아이들이 혹시 고열에 상하는 일이 있을까봐 막 해열제를 종류대로 비축하겠다고, 저는 아직 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꽁꽁 싸고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추웠잖아요. 12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집 차가 가스차입니다. 뭐 예전역에 방전돼가지고 차도 못 쓰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약국을 다녀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저는 도시 한가운데 있고 약국, 병원, 뭐 음식 배달 다 되는 데다가 우리 여러분께서 저희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러면서도 제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었습니다. 너무나 내 몫을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차마 나는 보지 못하겠다라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푹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졌지만 사람이 안 보이진 않습니다. 화살 날아가는 거리가 그때 당시로, 지금은 막 개량돼서 100m도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한 50m 정도? 하갈은 그저 그 정도의 거리는 보이는데 겨우 소리만 안 들리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이 소리 안 듣고 자기 우는 소리도 아이한테 안 들릴 정도로 떨어져서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죽는 거 못 보겠어라고 자기도 손을 놔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누워서 울었는지 부르짖었는지 소리를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포기하고 눕혀놓을 정도면 이 아이가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바 이시마 엘로힘입니다. 바 이시마 엘로힘, 이시마 엘로힘, 이시마엘. 오늘 본문 안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시마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갈이 사라가 하도 괴롭히니까 가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 12 지도자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의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아무도,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스마엘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이름 주신 하나님이 이시마 엘로힘,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실 이스마엘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냥 늦게 태어난 주인집 아들 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3살짜리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유진이가 3살? 4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거 좀 이뻐해주지. 종일지라도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었는데 딱 청소년다운 그 철없는 행동이 하필이면 딱 사라의 눈에 띄어버린 겁니다. 이스마엘이 후회를 한 건지 존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회개 기도를 한 것이다.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다. 탄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모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8절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이후 이스마엘의 삶을 요약합니다.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21절을 보면 하갈이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훗날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하갈이 떨어져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하갈은 자기가 애굽 사람이니까 너도 애굽 사람 동족과 결혼해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의 영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하갈의 그 불쌍한 엄마의 마음을 본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것은 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들었는가, 그리고 이 본문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자기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22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이런 인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줌마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아유 아저씨 교회 다니나 봐요 라고 누가 먼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막 얼굴이 막 밝고 조상신 이런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저는 제일 깜짝 놀랄 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 몇 마디 네 이러고 말하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완전 깜짝 놀라요. 머리를 짧게 자른 다음에 그 얘기를 잘 안 듣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은행이나 마트 가서도 갑자기 뭔 얘기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다짜고짜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냥 훅 들어오면은 제가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실수한 거 없었는가? 이러고도 떠올리고 알아봐 주시는 것이 감사하긴 한데 이 복잡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티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한테 막 티가 풀풀풀 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아비멜렉이 왜 이런 칭찬의 말을 했는가?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대로 오래오래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 집에 아들이 또 태어났다고? 100살에 애가 태어났다고? 젖을 뗐다고? 그럼 이제 건강하게 잘 크는 일만 남았네. 그럼 여기서 살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힘이 있다,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먼저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까불지 마라고 경고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가깝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브라함이 강하고 든든해 보이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쁜 게 아니니까 아비멜렉의 요청대로 맹세하겠다라고 짧게 말합니다. 24절 내가 맹세하리라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아비멜렉에게 거꾸로 말합니다. 당신 종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빼앗았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마세요라고 찾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겠는데 나 할 말 있다 라고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26절 아비멜렉 나 몰랐어요. 나 그런 얘기 들었어. 말 좀 해주시지 그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사람 내 선지자야 라고 아비멜렉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사람이니까 아비멜렉이 완전 꼬리를 내리고 말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거류하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물 파고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종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27절을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약속합니다. 서로 괴롭히지 않기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데 2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중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딱 세워놓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니 맹세하고 언약할 때 이걸 왜 짐승을 다 안 쓰고 쟤네들은 지금 따로 대기를 시켜놓는가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해서도 30절 이 7 암양 새끼를 받아라. 그리고 그 우물은 내 거라고 확인을 하자. 영수증처럼 넘겨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암양 새끼를 주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받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곳 31절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 근거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우물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이제 취득한 겁니다. 그 땅 사람에게 동물을 주고 우물의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 우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면 아브라함 7 암양을 주고 샀음이라고 서류가 나온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우물을 뿐 아니라 우물만 샀다 그러면 물만 퍼먹어 그럽니까? 우물이 위치해 있는 주변 땅까지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3절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배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들을 들을 때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 나의 믿음뿐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도 보이는구나. 그것을 이방인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하갈의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그러한 방식의 해법이 오히려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사라의 출산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고 비웃음과 불신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광야로의 추방으로 극대화됐습니다. 아이가 죽을 위기까지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자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한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당한 상속자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터가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중에 많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장막터의 안정이 얼마나 필요한데 살라고 허락해줬던 그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그리고 그 상호 협력 조약과 함께 우물에 대한 권리까지 취득함으로써 이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이, 오늘 장 안에서 모든 일들이 문제를 넘어서 순탄함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성실함,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자신의 자산과 평판들을 잘 관리한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모든 갈등으로부터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골몰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요거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거는 들어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다시금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지만 주여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주님, 능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나의 소원과 바람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 바라며 예수님 의지하오니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